그 출애굽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바로의 압제하에서 출애굽시켜서 제사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로 표현된 신약에서는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그리고 마귀의 지배하에 있다가 구원을 받은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을 받은,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과 인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잘못됐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생활을 말하고 있어요. 신앙과 생활, 신앙과 삶 자체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삶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별개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면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행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거짓과 불법이 성행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에 높아진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기독교적인 이념과 사상과 그런 운동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법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 마지막 시대의 양상,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을 때 그 시대의 양상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또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소돔성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도 과연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악하고 너무나 사특하다는 것이죠. 너무나 사악하고 사특한 그런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이렇게 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지만은 악의 끝을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완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시대에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 시대에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차고 넘쳤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시대가 악하고 사특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놀라운 구원,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신 그 구원을 헬라 말로 소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조. 이것은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 자범죄로부터의 용서, 사함뿐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유전한 망령된 행실, 이 같은 죄의 성질에서 깨끗함을 받는 이 두 가지 길이 준비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범죄에서의 용서를 받는 것과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유전해 온 그 죄의 성질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이 두 가지의 길이 우리에게 예비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이 자범죄에서 사함을 받는 이 구원과 또 성결의 은혜를 받는 2차의 은혜로 불려지는 것이죠. 성결의 은혜를 받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한 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려고 하는데 엄마가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야, 밖에 나가면 옷이 더럽혀진다. 그래,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니? 나가겠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주 신신당부하기를 내가 새 옷을 입었으니까 절대로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때 묻는 곳에는 가지 말고 옷을 잘 관리해야 된다. 옷 버리지 않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다 보니까 안 가는 곳이 없잖아요.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놀다가 보니까 옷이 엉망으로 더럽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생각하니까 틀림없이 엄마가 야단칠 것이고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이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야단 맞을 것 생각하니까 무서워서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울면서 집에 들어와서 엄마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옷 버리지 않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친구들 만나서 놀다 보니까 정신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놀다 보니까 옷 버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냈다고.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하니까 엄마가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정말 진심으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용서해주겠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 용서를 해줬어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어서 중생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잘못한 것,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이것을 1차의 은혜, 우리가 거듭남, 우리의 교리로 중생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는 여전히 더러운 옷을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옷을 더럽힌 것에 대한 용서를 받았지만은 그는 여전히 더러운 옷을 지금 입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는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옛날엔 샘이 있었어요. 그 샘으로 데려가서 물을 받아가지고 얼굴을 씻기고 몸을 씻겨줬어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몸을 다 씻기고 새 옷을 갈아입혀 줬어요. 이것이 바로 둘째의 은혜,
두 번째 은혜, 바로 성결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성질에서 깨끗함을 받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과 그리고 성결의 은혜를 구별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두 가지 은혜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 같은 복음을 들을 때 깊이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범죄로부터의 용서를 받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죄성으로부터, 죄의 성질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준비된 것입니다. 주님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이 같은 은혜가 준비될 수 없었던 것이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이 두 가지 거룩한 은혜를 이루실 것에 대한 그 모형으로 마가복음 8장 23절로 25절에 소경의 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두 번 안수함으로써 밝히 보게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손 대어 주시기를 구할 때 주님께서 하신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행하실 두 가지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와서 그 눈에 손대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그 손에 안수해 주시기를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죠? 어떤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는 것만 안수로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안수라고 하는 것은 얹을 안자에 손 숫자입니다. 손을 얹는다 해서 안수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눈에 안수해 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리고 그 눈에 안수하셨어요. 안수하시고 내가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었더니 소경이 말하기를 예,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처음 눈을 떠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눈에 안수하심으로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을 때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 눈이 밝아져 만물을 밝히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소경과 같이 예수님께서 처음 안수하심으로 중생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물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 사물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신령한 것이 보이긴 보이는데 뭔가 은혜가 되고 뭔가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뭔가 보긴 보는데 그 눈이
아주 밝지 않기 때문에, 아직 희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것이 속 시원하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과거하고는 달리, 구원받기 전하고는 달리 뭔가 느낌도 오고 은혜도 오고 뭔가 깨달아지는 것도 같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말씀들이 명확하게 풀어지지는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해력도 아직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안수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야, 안수를 받아서 뭔가 보이긴 보이는데 그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안수해 주시면 좋겠다, 이러한 소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차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소경으로 말한다면은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긴지 너무나 궁금하고, 그리고 그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천만금을 주는 것보다 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한 번 봤으면 좋겠다. 세상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사람의 모양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좀 봤으면 좋겠다. 그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태양이 그렇게 밝게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하늘을 올려다 보아도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그런 헤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번 안수하심으로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눈을 부릅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한번 안수하심으로 무엇이 보이냐 하니까 사람 같은 것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것이 뚜렷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기하고 확실하게 보이지 않고 절반쯤 보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감사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의 눈에 한 번 더 안수하셨어요. 그때 그는 그의 눈이 밝아져 모든 만물을 명확하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이렇게 2차의 은혜를 받게 될 때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1차의 은혜에서 명확히 볼 수 없었던 것이 2차의 은혜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 모든 신령한 일들을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판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물을 분별하고 그리고 판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던,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성경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내게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로소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서 참 이치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예수님께서는 증거하셨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을 함께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것들, 일반인들이 듣지 못했던 그러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천국의 말씀을 저들에게는 비유로 하지만은 너희들에게는 실제로 하였다. 모든 것들을 숨기지 않고 제자들에게는 실제로 표현하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일반인들이 듣지 못했던 그 외에 천국의 수없이 많은 비밀들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메시아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생애 동안에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 받기를 일심으로 간구했던 것입니다. 기도한 날로부터 10일째 되던 날 오순절날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성령을 받자 그들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가르쳤던 그 모든 말씀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첫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은 성령이 그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는 그 말씀이 그날에 성취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겠다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사도 시대에도 여전히 수많은 성도들이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그런 오중의 직임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임을 주시는데 어떤 이에게는 사도의 직임을 주셨어요. 어떤 이에게는 선지자, 어떤 이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이에게는 목사, 어떤 이에게는 교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신약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오중 직임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가르침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 깨닫는 것도 일치되게 깨닫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여러분,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은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것을 경계로서 기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일어난 영지주의 이단자들, 그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은 일반 백성들, 너희들은 지식이 부족하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배움을 받아야,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런 거짓된 사상과 거짓된 그러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단자들, 그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할 말씀으로서 기록한 것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이단자들의, 더 많이 안다고 하는 이단자들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바른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준대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표준, 바로 복음의 표준대로 증거되는 그 가르침과 우리가 일치될 때 그 일치된 삶의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의 단계에서 은혜를 사모함으로 줄인 영혼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육의 성질에서 떠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속에는 죄성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가만히 있어도 이 속에서 나쁜 생각들이, 악한 생각들이 떠오르고 음란한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이고 분노의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이고 계속해서 온갖 나쁜 것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자, 그래서 중생의 단계에서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육의 성질에서 떠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죄성에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이 같은 신자들의 질문이 나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주님은 단순하게 답변해 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답변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거룩함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깨끗함, 더 거룩함, 더 성결함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결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거룩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같은 성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주님께 엽주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먼저 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산 제사는 곧 산 제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드렸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우리 움직이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그러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영혼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돼요. 완전히 희생하기로 우리는 마음에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몸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들을 헌자이다, 몸신자예요. 몸을 바친다. 몸이 바쳐지기 전에 먼저 우리는 마음이 주께 바쳐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과 몸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헌신이고 헌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헌신의 자세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 몸을 살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완전히 바치겠느냐. 주님은 그 같은 우리의 태도와 그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확인될 때 주님은 2차의 은혜를 통해서 그를 정결케 하신다는 것이죠. 먼저 내 몸으로 산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의 몸과 영혼을 완전히 다 바치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어떠한 문제 속에서라도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완전한 헌신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나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올 수 있어요. 나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 계시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대가도 내가 기꺼이 치를 각오가 돼 있냐 하는 거예요. 어떠한 희생을 무릅쓸 그러한 헌신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확인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사도들이,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위협을 받고 협박을 받고 그리고 나서도 또 복음을 또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잡혔어요. 공에 잡혔을 때 그 이스라엘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위협하게 됩니다.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자, 성전에 잡혀온 것이죠.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자, 사내들인 공회 앞에 그들을 세워놓고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자,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너희가 나무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인류를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이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지금 사도 베드로는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의 위협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이 같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배움이 없었던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경의 이 모든 말씀들을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 성경에 계시된 성경 말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깨끗해진 마음을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그와 같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마음이 의인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을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놓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깨끗해진 그 마음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차의 은혜인 것입니다. 깨끗해진 마음은 1차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2차의 마음은 그 깨끗해진 마음을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2차의 은혜, 성령의 세례, 성령 세례는 최초의 성령 충만으로 나타났죠. 그렇게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한 번 받으면 됐지 어떻게 성령을 또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생명을 받은 사람은 더 풍성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한 번 받는 것이지만은 그 위에는 그 생명 안에 들어가서 풍성히 누려야 돼요.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감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그리고 그 생명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차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2차의 은혜에 대한 갈망과 사모하는 마음, 1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2차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순교자적인 그런 정신, 주님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내 생명을 주님께 기꺼이 바치겠다고 하는 그러한 헌신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목숨을 바쳐서 복종할 결심을 하십시오. 그리고 확실하고 명백한 헌신을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과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능력을 얻지 못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 같은 여러분의 그런 고백과 마음이 주님께 상달되면 하나님께서 그 같은 마음을 보시게 되면 이 은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같이 많은 거예요. 불꽃같이. 불길같이 임하기도 하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생수와 같이 임하기도 하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급하고 강력한 바람같이 임하기도 하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비둘기와 같이 임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기름과 같이 임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그 나타나시는 임하시는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임하시는 방법이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제한시키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주여 내게는 불같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내게 오시옵소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제한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같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꼭 불같은 성령으로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게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에는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늘로부터 불같이 임하셨어요. 각 사람 위에 그 불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셨어요. 비둘기.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아니 불이 더 강한 거 아닌가? 이 불같이 임하지 않고 예수님께는 비둘기의 형체를 가지고 그 위에 임하셨을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같은 것입니다. 불로 임하시든 기름같이 임하시든 비둘기같이 임하시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시든 생수같이 임하시든, 그러나 그 사역의 특징이 나타나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인류 구속사의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 형체를 갖고 오신 것은 바로 비둘기의 그 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한 방향에서 한 사물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단일한 눈, 주님은 오직 한 가지 인류의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한 방향, 단 하나의 그 목표만을 향해서 주님은 곧장 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는 비둘기와 같은 성령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주님은 끝까지 감당하셨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는 자 속에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선한 욕구를 유발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강권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 성령의 감동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외적인 인도하심. 성령의 감화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외적인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동은 외적인 인도, 감화는 내적인 인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야 돼요. 늘 성령께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고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성령의 증거를 얻을 때까지, 일생일대 잊혀질 수 없는 성령의 확실한 증거를 얻을 때까지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복종.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갈 수, 그 뜻을 우리는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일 때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물 도랑을 파고 거기에 물을 부었습니다. 물을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흠없는 그 제물, 그 제단과 제물과 그 도랑을 핥고 태우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흠이 없는, 하나님께 완전히 거짓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완전히 내 삶을, 나의 온 마음과 그리고 내 몸을, 나의 일생을 하나님께 흠이 없게 바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나를 헌신할 때 그 헌신된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그 제단을 태우기, 그 제물을 태우기에 불을 내리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흠이 없는 제물이 됐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내 속에 그 한 일부분에 아직도 내 목숨을 아까워하고 나의 영달을 구하고 그리고 그 어떤 이기심이 남아있으면 흠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그러한 모든 이기심이 다 없어져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께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 몸과 마음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보내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불꽃을 삼으시는 거예요. 불꽃을 삼으셔서 바로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더러움을 태우는 그 같은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증거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돼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다른 것들보다도 이 말씀을 우선으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삼아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신 말씀이며 거짓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리하여 그 어떤 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완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들도 진정 마음속에 그 어떤 거짓이나 가식이 없게 하시고 나의 온 마음과 온 몸을 주님을 위해